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를 저는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때가 필요할 것인가?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때와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캐면 불평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다 캐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오겠습니까? 감자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왔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감사가 심겨져서 감사의 열매를 수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하는 사람은 감사를 낳는 거예요. 풍족해도요, 불평을 잉태하는 사람은 불평을 낳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언제 어디서든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무슨 일만 일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농사가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의 집에 불이 났어요. 온 집안이 다 타서 정말 숟가락도 하나 건지지 못할 정도로 다 집이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그 옆에 집 노인이 책망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이 다 타서 없어졌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감사하는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다 탔지만 나는 멀쩡하잖아요. 숟가락 하나 못 건졌지만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할 노릇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겠까요? 이 노인이 납니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어요. 숟가락 하나 건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감사하다, 마지못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렇게 마지못한 감사를 할 수는 있겠는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은 목사님 예화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책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는 언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은 들였지만요, 그래도 집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이제 입주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를 우린 찾아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행하는 그런 감사였다는 겁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집을 아주 잘 지어놓고 입주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가 못할까요? 내 이웃이 좋은 물건을 아주 값싸게 정말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감사는 우리가 못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이런 감사는 우리 입으로는 결단코 하지 못할 감사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맞이할 그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좀 더 깊숙이 준비해 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호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꾸중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게 됐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안 돼요. 내가 나 먹으려고 갖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한 사안은 아말렉과 싸울 때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말입니다. 소든 양이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소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소와 양을 끌고 왔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내 소유에서 드려서 제사 드려야지,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책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며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순종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추수감사절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속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청교도 신앙의 유물입니다. 이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140여 명의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해서 갑니다. 미국을 찾아간 거지요. 가는 동안에요, 오늘날 같으면 배가 쭉 떠서 하루 만에 요즘에는 하루면은 거의 중국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고 노를 져서 가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반년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가는 동안에요, 사람들이 멀미도 할 것이고 풍토병을 얻기도 할 것이고 그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려서 보니 약 140명이 탔는데 내려보니까 100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정착했습니다. 살려고 봤더니 땅도 황폐하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잘 되지도 않아요. 뭘 심어도 10개를 심으면 30개, 40개, 60개, 100배가 나와야 되는데 10개를 심으면 5개도 건지기가 힘든 땅이 그 땅이었어요. 1년 동안 풍토병에 모해해서 남은 인원이 4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숫자 셋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열어서 감사절을 만들자 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듭니다. 커다란 칠면조를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자. 우리가 소득한 것 서로 도와주며 나누어 먹고 베풀자, 배려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법령화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는 전례가 됐습니다만은, 이건 성서적으로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 감사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청교도들에게 감사할 요건이 없었어요. 신대륙을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3분의 2가 생명을 잃었어요. 정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있었을 줄은 몰라요. 하지만 이들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히 일어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처럼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잘 들어와서 그 감사의 전례를 잘 주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우리 민족들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6.25 사변 이후에 이 나라가 회복되려면 100년이 지나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판단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을 이뤄나가는 훌륭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괴질 때문에 잘 제대로 여러분 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잘 되지 않아요. 뭘 심어도 되지 않아요. 뭘 심었는데 벌레가 다 먹었어요. 얻은 것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고통을 보고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아니었었어요. 감사할 것을 찾아봐서 어떻게 하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진정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들 삶 가운데 늘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감사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까지 감사하면서 양과 소를 끌고 와서 드리려고 했던 그 감사와 다를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이 드리려고 했던 이 감사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가 취한 양과 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소유를 빼앗아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고약한 마음씨를 가졌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감사는 이런 것 아니었나 저는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감사하면 나에게 이만큼 복 주시겠지. 계산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주셔야 내가 감사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고 최세용 감독님이 감사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해주셨지요. 앞으로 우리 매주마다 감사하십시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얼굴이 뻘개지셔서 오셨더래요. 아니, 감사는 무슨 매주마다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됐지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막 여차저차 질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거 보시오.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다리를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요. 4주 만에 퇴원을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더래요. 남들은 못 나왔는데 나는 나왔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남들은 서 있지도 못하는데 난 설 수 있어요. 감사해요? 못 감사해요. 남들은 눈을 감고 있는데 나는 뜨고 있어요. 감사해요? 못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감사를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고
숫자로만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숫자를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는 잘못된 감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책망했던 내용들처럼 순종하는 마음, 감사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는 뭡니까?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온다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 35년 전에 나라고 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지으면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청소년기에 이 찬송을 많이 즐겨 듣기도 했고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이 꼭 쌍망했다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도 아니에요. 이 시를 지은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뇌성마비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질병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뇌성마비를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온몸이 비틀어져서 휠체어를 타야지만 움직입니다. 식사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구부러져 있고 비틀어져 있어요. 말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이렇게 비참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삶에 감사라는 게 도대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해서 저들은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 저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작은 자, 관심받지 못하던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감사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는 깨닫고서는 이 찬송이 35년이 지났는데도요,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가 쳐집니다.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한 가운데에 드려질 때에 나오는 감사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사울은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내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육이 됩니까? 주일날 이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들어져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행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드려진 그런 감사를 드렸다면 과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말씀 가만히 보면 저는 이 감사는 말씀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거울과 똑같아요. 거울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을,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흐트러졌다든지 얼굴에 뭐가 묻었다든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삶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 새겨볼 때에 내가 진정 감사를 하고 있는지, 내 삶에 정말 감사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에 빗대어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남들도 할 수 있는 고마운 마음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의 감사가 되고, 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진정한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거듭남의 감사가 있게 하시며 내 자신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의 고백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늘 불평과 불만을 토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이쯤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나 라고 하는 불평 섞인 마음도 가졌습니다. 주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 삶 속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